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시간 말씀에 필라델피아 교회 담임 방철섭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나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죠. 여러분 시간 나시면 미로케 길에 있는 내추럴 센터 한번 가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연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측근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동이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 아들인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북은 이스라엘, 남은 유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종교 탄압으로 완전히 나라가 타락했습니다. 남왕국 유다 역시 들쑥날쑥한 르호보암의 정책으로 여전히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아비야입니다. 나라는 분열되었고 전국은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야는 나라를 다시 안정시켰고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아비야 왕 때 일어났던 부흥의 요인은 무엇인가요? 첫째,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번 내가 부흥의 주역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열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하여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역대하 13장 10절을 보면 아비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그를 우리가 배반치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이 수종들어 조석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침설병을 놓고 또 금 등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여러분, 북왕국 여로보암과 남왕국 아비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정적인가, 얼마나 신실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왕이 되자 국민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을 것을 두려워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 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 이 아비야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에게 전쟁을 선포하면서 말합니다. 역대하 13장 8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된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쫓아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느냐. 물은 누구든지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7을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 이 아비야는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군사력은 남유다는 군대가 40만이었고 북이스라엘은 80만이었습니다. 전력상 이스라엘이 절대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비야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비야를 통해서 유다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둘째 부흥의 요인은 부흥을 위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13장 13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여러분, 유다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전적인 포위를 당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위기를 벗어나서 오히려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14절에 보시면 유다 사람이 돌이켜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라.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3장 18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기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여러분, 유다가 승리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유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6.25 당시 대한민국은 북한 괴뢰군에 의해서 대부분의 영토를 잃고 낙동강 아래로 밀려난 상태였습니다. 이제 온 한반도가 공산국가로 적화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1950년 9월 초에 부산 초량교회에서 구국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또 부산 중앙교회에서 그리고 송도 백사장에서 구국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2주간 동안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엔군의 참전과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6.25 이후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고 세계 10대 수출국이 되었고 제13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1000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6.25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오늘날의 부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020년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신앙생활도 정체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국 교회 만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위기를 딛고 다시 부흥이 일어나야 될 상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측근이 되라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측근이라고 하는 것은 눈빛으로도 서로 통하는 사이를 말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측근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측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측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측근이 되려면 하나님과 자주 만나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측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측근인 당신을 통해서 반드시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방철섭 목사였습니다. 방철섭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시카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4950 웨스트 프렛 애비뉴 스코키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는 매주일 오후 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신앙 상담은 전화 224-578-4915 578-4915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